해봅시다.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의 제목이에요. 에케 호모라고 1871년에 스위스 화가 안토니오 차세리가 그린 그림인데 빌라도의 재판을 그렇게 묘사한 장면입니다. 이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등장인물들. 자, 오늘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또다시 빌라도의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판결권이 있긴 하지만 산헤드린 공의회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긴 이방인의 손을 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판결이 없었어요. 뭐로 죽였습니까? 특별히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인 재판에서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이 빌라도의 재판이 동원이 됐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과정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과정 하나하나씩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살펴볼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감기 조심하셔. 코로나 같아. 빌 게이츠 온다고 그냥 뿌려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백신 장사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겪어보니까 뭐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고통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약하지만 그러나 증상은 똑같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신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매력이 있죠? 콧소리가 들려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론했다는 것은 이것은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의회와 같아. 모든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내린 결정은 이스라엘의 결정이에요. 유대인의 결정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 같은 말씀이 또 나오지만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한밤중에 수많은 증인들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 밤중에 많은 증인들이 동원됐는데 미리미리 계획한 재판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재판은 밤에는 못 열려요. 못 열리는데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한 7가지 뭐 불법을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데 여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증명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노라고 할 수 없어.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참나와도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집행할 권한이 없어.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행권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 또 빌라도에 가서 송사를 다시 한 겁니다. 자, 결국 이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인데 이 고백처럼 그리고 또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는 말씀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인데
이건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지만 재림의 때에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이라. 할렐루야.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초림과 재림 사이가 은혜의 시대예요. 아직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7년 대환란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7년 대환란 때도 구원의 사건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은혜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놓치고 나서 그때 내가 뭐 했으면 아니요. 미련한 사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알겠습니까? 전 재림의 주는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야바의 집 안에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다면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또 다른 의미의 재판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몇 번이나?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 또 진리를 말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구차한 목숨을 부지해 보겠다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이건 여러분 핑계댈 수 없어요. 완전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여기 즉시란 단어는 유디스인데 지체 없이란 뜻이고 은은하고란 단어는 심블리언 포이에 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made a resolution, 결정을 내리다 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미 밤중에 결정 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또 새벽에 그래? 이미 밤중에 결정 내렸잖아요. 근데 새벽에 왜 또 공예가 모여가지고 또 결정을 내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재판은 밤에 할 수 없어. 형식을 맞추기 위해 해가 뜨자마자 또다시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재판이 마치 적법한 재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미 결정은 다 내려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심리 하십시오.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래서 새벽 일찍 다시 재판을 연 이유가 뭡니까? 불법한 재판인데 마치 합법한 재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색깔을 채려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 새벽에 다시 결정을 내리고 공식적인 결정을 내림으로 마치 이것이 근거가 있는 합법한 재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벽에 급히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사형 판결을 내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두 번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은 언제 재판을 합니까? 새벽부터 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근데 서둘러서 예수님을 새벽에 재판해가지고 넘긴 이유가 뭐예요? 이 1순위에 놓기 위한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재판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1순위에 예수님의 재판을 놓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결정을 내리고 빨리 끌고 가가지고 딴 사람들이 잡아가기 전에 오픈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철저히 준비하고 해봅시다. 철저히 준비하고 또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 새벽부터 우리 그렇잖아. 새벽부터 이런 거야. 새벽부터 밤을 꼴딱 새고 새벽부터 오픈런 해가지고 이거 먼저 판결 내려주세요. 필라도에게. 사탄 마귀도 이렇게 부지런히 일합니다. 알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역사가 강한 이때에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 줄 몰라. 새벽부터가 아니지 밤새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부지런히 일해. 우리도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 사악한 일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요. 지금 뭐 캐대원이니 뭐니 다 보면 그렇잖아. K-팝을 이용해서 빌 게이츠 얼마나 부지런해 와가지고 백신 팔아먹으려고. 우리도 부지런히 일해야지. 영혼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데 우리도 새벽부터 열심히 일해야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시작. 예, 지난밤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까? 무슨 제목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무슨 제목을 가지고? 신성모독. 여튼 이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종교에 대해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성모독죄가 적용이 안 돼요. 종교적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죄가 아닙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 관용 정책을 펼쳤던 로마법으로 어찌 보면 종교적 견해 차이로 볼 수도 있는. 그렇죠? 다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 입장에서. 이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중한 범죄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신성모독죄, 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로 고소합니까? 반역죄. 정치범으로 고소하고. 죄를 판결될 때는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더니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이거 가지고 사형 판결을 못 받아. 이게 보세요.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그러고 나서 죄를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는 야 신성모독 가지고는 이게 사형 판결 안 돼. 정치범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고소합니까?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고소의 내용 가운데 한 세 가지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이거 좀 읽어보고 갑시다. 뭐라고 고소했는지. 136페이지에 봅시다. 23장 2절. 누가복음 23장 2절. 몇 군데 찾으셔야 돼요, 오늘은. 23장 2절. 자, 23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 여러 가지 고소의 제목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사람을 보매 빌라도에게 고소한 겁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해봅시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게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우리 백성을 미혹해서 로마에 항거하도록 했다. 무슨 죄입니까? 반란죄지. 죽는 거예요. 사형죄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지. 예수님이 대화하다가 뭐라고 했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까요? 바치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치라 그랬잖아.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걸 왜곡시킨 거예요. 다르고 다른데 이거 왜곡시킨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 아니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이사의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가이사의 권세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자칭왕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하고 같아요. 유대인의 왕을 자처했다. 왜? 당시의 왕은 누군데? 가이사인데. 근데 또 다른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의 사건이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라고 이런 정치적인 제목을 그렇게 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고소가 근거 없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와 주신 말씀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권세에 대항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억나십니까? 또 세금 내지 말라고 한 적 없어. 가이사의 것은?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평안하니까. 권세자가 윤석열, 김건희만 아니면 귀신에 붙들리는 세력만 아니면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편하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재명이 잘해. 내가 편한 거야. 어?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휙가닥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생각해봐. 다 끌려갈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 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이 없어야지. 그래서 내가 편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재명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려고. 전쟁 될 것 같으니까 그 끌어내려야 된다고 한 거고 윤석열이. 하나하나씩 드러나지 얼마나 사악했는지. 이건 보수냐 진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요. 아합과 이세벨 같잖아. 아합과 이세벨. 여러분 이세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엣발의 딸 이세벨이에요. 엣발이 누구요? 두로 왕이 이름이 엣발이에요.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왕에 대한 명칭이에요. 바알의 사제라는 뜻이에요. 신정 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이 제사장을 같이 했던 거예요. 두로 시대에서. 바알의 사제입니다. 무당의 딸년이에요. 지금 드러나잖아. 김건희 그 아버지가 누구요? 영적인 아버지. 건진아니요. 엣발의 딸이지. 톡하면 가가지고 그냥 의논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기 무당이 국정을 농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그랬고 민비가. 제정 러시아도 그랬잖아. 라스푸틴이. 대한민국도 그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마 지난번 계엄 성공했으면 농담이 아니에요. 저도 죽었습니다. 그 청산할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뭐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 김건희,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이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바알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똑같죠? 그걸 때문에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여튼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 기독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꿈은 뭐예요? 정치를 통해서 이 땅에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의 언어고 우리 그렇게 될 수 없는 거 알아요.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종을 자처하면서 정치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후예들이에요. 정교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임금된 자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날 때는 과감하게 비판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정치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겠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 짓거리를 많이 해. 그건 주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고 또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 정치도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호소가 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질문과는 달리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는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하셨습니다. 해봅시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예, 이런 짧은 말씀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내가 말하는 왕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 181페이지예요. 자 봅시다. 3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존재가 나를 유대인들에게 제약하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그 말을 들으니까 얘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정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종교적인 왕이구나. 그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 한 거예요. 하등 문제가 될 게 없거든. 로마인의 입장에서 하등 문제가 될 거 없어. 아니 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지. 대신 총칼만 들지 마. 그럼 죽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보니까 이 빌라도 이건 죄가 될 수가 없지. 라고 판별을 내린 겁니다. 예수님 설명해 주잖아.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나라다. 종교적인 그런 세계다. 빌라도가 이해한 겁니다. 이건 죄가 될 수 없다. 그 이후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확신한 거예요. 계속 살려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4절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예,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렇죠? 이 고소한 내용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죽을 죄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경범죄 정도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을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준 겁니다. 야, 왜 대답을 안 하느냐? 재판장에서 이렇게 침묵하면 여러분 최고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왜 저도 이렇게 고소하는데 너는 그 변명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받아들이신가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운명을, 성경적으로는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겪지 않아야 될 고난도 있어요. 사명자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물으면 안 돼.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저 묵묵히 이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왜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것도 알고리즘을 띄우던데, 유명한 연예인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롭게 하서든가 거기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 엄마가 교회 구역장이었대. 구역장으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대.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보니까 구역장을 하면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 얼마나 좋아. 근데 정작 자기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더래.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다.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다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사역자에겐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텐트 만들 때 썼던 앞치마, 요걸 가지고 환자에게 탁 대면 병이 나. 그 정도로 능력이 많았어.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전문가들 뭐라고 합니까? 안질에다가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설교하다 팍 버둥버둥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다 거품 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거예요.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어요. 묵묵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래. 인생은 다 고해예요.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고, 또 주님 앞에 상급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 과정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그조차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6절 넘어갑시다. 6절 봅시다. 시작. 예, 이거 아마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 같아요. 빌라도가. 왜 생각해냈을까? 어찌하든지 예수를 살려주고 싶어서. 여러모로 노력합니다. 빌라도의 부인도 그렇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손까지 씻잖아요. 찜찜한 거예요. 멀쩡한 사람 사형 판결을 내렸으니 얼마나 찜찜하겠어. 자, 명절을 나가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가고. 여러분, 이때가 6월절이죠. 6월절 준비일입니다. 준비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6월절. 천년왕국이 되면 제일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가장 중요한 절기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퍼포먼스지.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항상 살려줌으로 어찌 보면 백성들의 마음을
피지배 계급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야, 요 카드를 쓰면 되겠다. 요 카드를 쓰면 되겠다. 근데 요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요 전례에 따라 풀어주려고 했던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판 중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누구에게 보내요? 그때 갈릴리 부모왕이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을 죽인. 마침 유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멀지 않은 곳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었는데 떠넘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헤롯 아그리파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했잖아. 왜 만나고 싶어 했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적을 행하는 소문도 듣고 자기가 무지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런 자책감이 있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제가 정말 세례 요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또 물어보는데도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 기적도 안 일으켜. 그러니까 조롱하고 다시 보내죠. 그러고 나니까 피할 수 없는 재판이구나. 여겨가지고 이 빌라도가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씁니까?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로마의 법을 따라서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참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인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어요. 천국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무조건 실패하긴 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넘어가 봅시다. 7,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밀란을 꾸리고 밀란을 살인하고 합병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를 행하여 주를 구하세. 두 사람을 내세운 겁니다. 여기 아까 소개했던 스위스 화가가 그린 성화인데 유명한 작품이에요. 얘가 누구요? 이 여자는 누굴까? 빌라도의 와이프.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꿈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다고 좀 살려줍시다. 얘는 되는데. 얘는 누굴까? 벗겨놨죠. 예수님 어떡하지? 바라봐겠죠. 바라봅니다. 그림이 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여기 재판정 안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 여기 들어오면 부정해져가지고 6월절 음식을 못 먹으니까. 여기서 막 소리치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 바라바에 대한 짧은 소개가 우리 7절 8절에 나오는데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바라바. 그냥 밀란이 아닙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독립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응? 열심당원인 시몬과 열심당원이에요. 젤롯이라고 해서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그 소요를 일으키는 와중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론과 같은 열심당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정치적인 메시아인 바라바를 선택한 겁니다. 자, 9절 넘어갑시다.
시작. 네, 두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저 살인한 저놈을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지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이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원래는 안 온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성인의 반열까지 오릅니다. 뭐 교회마다 전승이 좀 다르니까 역사적인 팩트냐 아니냐는 좀 떠나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자, 그다음 10절 넘어갑시다. 시작. 이는 저와 앞에 그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나이다. 예,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알까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넘겨준 죽이라고 이렇게 송사한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 죄가 있어서가 아니야.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이유가 시기, 프로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왜? 자신도 노련한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래. 한두 번 바꿨어. 정적을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죽어요. 사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견제해 왔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비록 회색 종이라 할지라도 검은 종이 옆에 세워놓으면 이게 하얗게 보여. 순백의 백색 종이 옆에 세워놓으면 어두운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물론 그 안에 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았어. 근데 빛 대신 주님이 오니까 자신들의 탐욕스럽고 외식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에게 있어서 잘 들으세요. 빛은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이해되시죠? 저게 존재하면 내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예수님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부족함이 드러났어. 죄가 드러났어. 회개해야지. 자기를 돌아봐야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남을 탓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동생을 죽였잖아. 누가?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았어.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건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에요. 근데 가인이 시기 때문에 이게 머리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결국 돌로 쳐 죽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지적받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엔 이 시기심에 붙들려서 남 탓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다 보면 아마 제 이름으로 한번 검색해보면 저 욕하는 사람들 많죠? 뻘소리 해가지고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까지 깎아내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은 안 씁니다. 자신을 돌아봐야지. 부족함이 느껴졌으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발전하는 게 이걸 삼아야지. 남 탓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 탓하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탓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 이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그 백성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구하려다가 하지. 네.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 이 빌라도가 야 선택해봐라. 얘가 바라바 같은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누굴 선택합니까? 대제사장들이. 이게 한국적 상황으로 좀 바꿔봅시다. 여기가 광화문 집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에요. 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죠? 예. 전시도 있고 손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 그 위에 뉴라이트를 시작했던 그 노인네도 있고 그렇죠? 잘 봅시다. 이게 정가운이고 예수님이시고 여기가 광화문 광장이라면 이 둘 중에 누구를 도와줄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었다면 누구를 택할까요? 정가운 택하겠지. 근데 저들이 원하는 건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럴까? 왜? 예수님은 여러분 권세자들을 위해서 저주하라 그런 말씀 안 했어. 기도하라 그랬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했고 권세에 순복하라 그랬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얘기 안 했어. 과연 예수님이 한국교회 오시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 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예수님이 환영을 받을까? 지금도 좀 그래. 한국교회도 만약에 이런 재판이 광화문에서 열리게 된다면 바라바를 선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 좌파 쪽에는 이게 해방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파 쪽에는 뉴라이트 운동 같은 게. 둘 다 이단이에요. 좌파는 우파는.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생각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라바를 택하기 위해서. 화끈하고 좋지. 다 보면 그냥 로마 정부를 향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법원에다 부질려고 하고 얼마나 화끈해요. 근데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어차피 장망성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변혁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너무 바라바의 제자들이 많아. 이 땅에.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났잖아. 얼마나 정치적인지. 얼마나 이익 집단인지. 아니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설 자리가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자,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소서. 바라바를 불러주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더욱 소리 지른 마치 피해 굶주린 무리들처럼 광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상황을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이에서, 여러분 이때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임산부 배를 가리기도 하고, 이거 씨를 말리려고 했으니까 독이 올라가죠. 로마 병사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잖아.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듣습니다.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요. 자, 15절 봅시다. 15절.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예, 이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판결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가 없음을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재판장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식민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뭐예요? 밀란이 일어난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혼란해질까 봐 예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오늘도 고백하셨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할 수 없어. 그 자리, 재판자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리. 가이사르의 역사가이자 주거였던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AD 26년에서 AD 36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일했던 빌라도는 이후로 로마로 돌아간 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버려요. 정권이 교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리굴라 황제의 통치 기간에,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암투가 일어나겠지? 어찌됐든 그 와중에서 로마에 불려간 뒤에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빌라도가.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다가 자살 노생을 마감했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를 버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빌라도가 스스로도 정치적 이익의 희생자가 된 겁니다. 성화 하나 보여줄게. 이 양반 누구예요? 빌라도예요. 오케이, 있잖아. 성인이 되었다는 표시예요. 뭐 동방주의인가 뭐. 여기 누구요? 빌라도요. 보이십니까? 목에 뭐가 있어? 칼이 있지. 네.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판결했던 빌라도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자기도 정치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나 빌라도의 아내는
어찌됐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었던 빌라도에게는 그 후에 회심하여 성인의 반열에까지 오더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의를 쫓아야 할지, 옳고 그름을 알잖아. 아니면 이익을 쫓아야 할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잠깐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의가 아닌 이익을 택한 자들은 마지막엔 본디오 빌라도처럼 허무하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뭐가 유리한가? 뭐가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바른가가 중요하지. 저도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남들이 싫어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 뭐가 바른가? 옳고 그름이 기준이 돼야지.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그 기독교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자꾸 해주려고 하니까 음모론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빠지고. 정동수가 그렇잖아. 예? 태극기 부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무리들에게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 하나 빠진 것 같은데.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마음을 알기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 여기서 보니까 저들이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단어가 헬라 에크락산인데 이는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그때도 등장했던 단어예요. 그때 보니까 1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를 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하나는 에크락산, 하나는 에크라존인데 원어가 크라조예요. 소리치다, 외치다.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무리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한 번도 자신을 의탁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아니요. 무리들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우리를 의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 전사님도 계시는데. 안 그러면 흔들려요. 이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의를 택할 것인가? 빌라도는 뭘 선택합니까? 이익을 택하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더 합시다. 예수님과 빌라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 중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묻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요한복음인데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81페이지입니다. 요것만 보고 마십시다. 33절부터 38절까지. 33절부터 18장 33절부터 181페이지. 자, 33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사람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는데 그런데 진정한 것이냐 하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너에게서 아무데도 찾지 못하노라. 세 번 질문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첫 번째 33절. 그 다음에 35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해봅시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오롯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해할 뜻도 하고 이해 못할 뜻도 하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스스로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 여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자, 원어적 의미를 좀 찾아봅시다. 진리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알레테이아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숨기지 않은,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는 이런 뜻인데, 즉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항상 있고 존재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고 아무것도 숨겨지거나 가려지지 않는 실체,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런 뜻이고, 히브리어로 진리는 에메스인데 이 에메스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일관되다, 또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와 히브리어 에메스라는 단어를 조합해보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숨겨지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리에 대한 설명.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강령이라는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롯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 강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태초부터 주의 말씀은 진리오니. 할렐루야. 영원한 진리.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은 뭐예요? 거짓이죠. 사탄마귀는 여러분,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무당들이 그래서 거짓말을 잘해. 루시퍼 숭배자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빌 게이츠도 자식 재산 다 내놓는다 그러고 그냥 인류를 위해서 일할 것처럼 얘기하잖아. 아니요,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백신을 퍼뜨리는 원인이 뭡니까? 결국엔 컬링이에요. 인구 감축이 최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잘해. 거짓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영원히 멸망에 이를 가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탄 마귀의 도구는 거짓이에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믿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역사가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이 가장 큰 저력을 나타낼 때 언제입니까? 순수한 거짓말일 때가 아니에요. 99%의 진리에다 1%의 거짓말을 섞으면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킹 오브 킹스 같은. 몰몬교 같은. 99% 같아. 근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섞어. 1%.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엄격해야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블로그에서 이단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왜? 혹시나 이단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가 영혼이 실족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소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100%가 아니면 진리가 아닙니다. 99.9%도 진리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쌍하잖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뱀이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기서 불교가 나온 거고 힌두교가 나온 거고 뉴에이지 사상이 나온 거고 일루미나티들이 뭐 지들이 뭐 신이 될 수 있다.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충만해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것, 그게 영분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뭐 그냥 기도했더니 뭐 저 사람 뒤에 귀신이 보이고 그게 영분별. 뭐 그런 은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많이 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 보여요. 윤석열, 김건희가 무속정권 이렇게 보여. 왜 성경에 나오잖아. 보여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여.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을 모르지. 진리가 무엇이냐? 스스로 좀 질문하시고 우리가 진리 되신 주님을 좀 가까이 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세 때는 온갖 거짓된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의 길로 이끄는 배도의 시대고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길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열심히 믿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열심히 믿지 마시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란 판결을 내린 산헤드린 공의회가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대항한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죽여지길 청했습니다. 원래는 종교적인 재판이었는데, 그렇죠?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마치 정치범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끌어다 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제목을 찾아낸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던 빌라도가, 왜? 노련한 정치인이니까 딱 알아, 딱 보냐. 저놈들이 파워게임 하다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근데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쏟았지만, 뭐 헤로데에게 넘겨버리기도 하고, 또 전례를 따라서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이면서 어떡합니까? 손을 닦았는데, 물론 손을 닦는다고 여러분 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국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겁니다.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다는 걸.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의의 길을 따를 것인지 이익의 길을 따를 것인지, 의를 쫓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익을 쫓는 사람이 될 것인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손해가 돼도 의를 쫓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려 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소리쳤는데, 정말 그들이 서원한 대로, 소리친 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였다라고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제 1948년 5월 14일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는데, 회복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궁극적인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환난일 때, 7년 대환난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 전에 교회는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해서 2000년 가까이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떠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복되게 하는 일에 마지막으로 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